오늘 우리들이 읽은 본문의 말씀은 주님께서 물고기 2마리와 보리빵 5개로 많은 사람들을 먹인 기적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묵상하면서 나에게도 이런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물고기 2마리와 보리빵을 통해서 정말로 이 많은 사람들이 먹이는 은혜가 나에게도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기적의 은혜가 그냥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걸 알았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런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들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일단 오늘 2절 말씀에 보면은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께 모여들었다라고 말합니다. 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따랐다라고 말하는데 10절 말씀에 보면 이 무리의 수가 5,000명이나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여기 5,000명은 성인 남자만을 말하는 거예요. 여자와 어린 아이들까지 합치면 한 2만 명 이상 되지 않았을까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2만 명 되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 어디냐면 뜨거운 광야입니다. 그러면 뜨거운 광야에 2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모인다는 것은 엄청 많이 모인 거죠. 그럼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 뜨거운 광야에 주님을 따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2절 말씀에 보니까 이들은 주님이 행하신 표적을 보았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 2절 말씀을 보시죠. 2절 말씀을 보시면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습니다. 2만 명이 넘는 많은 사람들이 뜨거운 광야임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계신 곳을 따른 이유가 무엇인가? 그들이 주님이 행하신 표적, 기적을 보았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실제로 주님이 행하신 많은 기적을 보았을 것입니다. 맹인의 눈을 뜨게 하고 앉은 뱅이를 일으키는 많은 기적을 보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인 중에도 표적을 보고 기적을 보고 주님을 따르는 이들이 있습니다. 기적을 보거나 표적을 보고 주님을 따르는 것은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표적만을 보고 주님을 따르는 것은 잘못된 거죠. 왜 그렇습니까? 주님이 표적을 행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주님을 떠날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어떤 자가 되어야 되는가? 표적을 보고 주님을 따르는 자가 아니라 주님을 보고 주님을 따르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무리들이 예수님께 모여오자 주님께서는 자신에게 오는 무리들을 보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무리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굶주린 것을 아셨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있는 무리들은 자신들이 굶주린 것을 예수님께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무리들이 굶주린 것을 알았습니다. 어떻게 알았을까요? 그들을 관심 있게 바라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5절 말씀을 보시지요. 5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여기 눈을 들어 보셨다라고 하는 것은 관심을 가지고 보았다는 것을 말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관심이 많으십니다. 항상 우리에게 초점을 맞추고 계세요. 우리에게 초점을 맞추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필요한 모든 것들을 아십니다. 여러분, 우리도 주님처럼 모든 이웃들을 이런 마음으로 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웃들에게 주의 마음으로 관심을 가지고 대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나서 주님은 빌립에게 묻습니다.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라고 물어요. 이 말은 무엇입니까? 어떻게 하면 이 굶주린 사람들을 먹일 수 있겠느냐라고 묻는 거죠. 그리고 주님은 이 무리들을 어떻게 하면 먹일 수 있는지 아시는 분입니다. 그렇게 아시는 분임에도 불구하고 빌립에게 어떻게 하면 이 사람들을 먹일 수 있느냐라고 질문하셨어요. 왜 빌립에게 이런 질문을 하셨을까요? 6절에 보니까 그것은 빌립을 시험하기 위해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빌립의 무엇을 시험하기를 원하셔서 이런 질문했습니까? 빌립의 신앙이 어떤지를 시험하기 위해서 질문한 거죠.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를 시험하실 때가 있습니다. 가끔 우리의 신앙이 어떤지 우리의 신앙을 체크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좋지 않은 환경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좋지 않은 상황으로 이끌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 상황을 보면서 주님을 원망하고 불평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에게 있는 그 상황을 보면서 그 상황에 얽매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시험하시는구나 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리고 주님이 시험하시는 것에 우리가 바른 대답을 하고
바르게 통과할 때 주께서 우리를 더 좋은 곳으로 인도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주님이 질문하자 빌립이 뭐라고 말하냐면 조금씩 먹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7절 말씀에 보시면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여기 보면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이 말은 한 입씩만 먹게 할지라도 그런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여기에 모이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한 입씩만 먹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여기 빌립은 무엇을 얘기했습니까? 부족한 것을 얘기했어요. 부족한 것을. 또한 여러분 안드레도 예수님의 제자인데 안드레도 주님께 부정적인 말을 했습니다. 9절에 보면 한 어린 소년이 가지고 온 물고기 2마리와 보리빵 5개를 예수님께 가지고 왔습니다. 그걸 가지고 와서 예수님께 뭐라고 말했냐면 이것이 이 많은 사람들에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이것으로는 이 무리들을 절대로 먹을 수 없습니다. 그런 말이죠. 여러분 빌립과 안드레가 이렇게 부정적인 말을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저는 생각하기에 이들은 상황을 바라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빌립과 안드레가 지금 바라본 상황은 어떤 상황입니까? 절망적이고 해결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을 바라보니까 이 빌립과 안드레는 부정적인 말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 빌립과 안드레는 무엇을 바라봐야 했습니까? 상황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절망적인 상황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봐야 했습니다. 여러분 그 주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주님은 기적을 베푸시는 분이세요. 빌립과 안드레는 주님을 따라다니면서 그동안 주님이 행하신 많은 기적들을 봤을 것입니다. 물을 변하여 포도주를 만들어서 많은 사람들을 먹이는 기적을 봤을 것입니다. 38년 동안 일어나지 못한 자를 주님이 일으켜 세우신 기적을 봤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좋지 않은 어려운 상황에서도 주님께서 기적을 베푸실 것을 믿었어야 돼요. 그리고 그 주님을 바라봤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빌립과 안드레는 주님을 바라보지 않았어요. 기적을 베푸시는 주님이 바로 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 바라보지 않고 상황을 바라봤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바라봐야 합니까? 상황을 바라보면 절망이 될 수밖에 없지만 주님을 바라보면 소망이 됩니다. 상황을 바라보면 문제가 되지만 주님을 바라보면 항상 해답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상황 바라보지 말고 어떠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만을 바라보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 있을 때에 한 소년이 물고기 2마리와 보리빵 5개를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께서는 이 소년이 드린 물고기 2마리와 보리빵 5개로 기적을 행하셨죠. 이 소년이 이것을 드리지 않았다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도 소년처럼 이런 오병이어를 드려서 기적을 체험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 소년이 주님께 드린 것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주님께 드려야 하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2가지를 생각해 볼 건데요. 첫째로는 주님께 드릴 때는 순수한 마음으로 드려야 합니다. 여러분 이 소년이 가지고 있는 물고기 2마리와 보리빵 5개 오병이어는 아마 이 소년의 한 끼 식사이거나 그날 하루의 식사였을 것입니다. 이것을 주님께 드리면 그 소년은 한 끼 식사를 못하는 거예요. 또는 하루 식사를 하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소년이 자신의 것을 주님께 드린 것은 왜 드렸습니까? 순수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드린 거죠. 아마 이 소년은 자신의 것을 드려서 주님을 대접하고 싶은 순수한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도 주님께 드릴 때 이런 순수한 마음으로 드려야 됩니다. 가식적인 마음으로 또는 남에게 보이기 위해서 드려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주님은 그런 것을 받지 않으시죠. 사도행전 5장에 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라고 하는 부부가 있습니다. 이 부부가 주님께 자신의 것을 드렸는데 이들이 드린 것은 이 소년이 드린 오병이어와 비교될 수 없는 큰 것을 드렸어요. 이들은 자신의 소유를 팔아 주님께 드렸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들이 드린 물질을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들은 순수한 마음으로 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행전 5장에 보면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자신의 소유를 팔아 주님을 드릴 때 그걸 다 드린 것이 아니라 그 소유 중에서 얼마를 감추고 드렸다라고 말합니다. 이건 뭘 말합니까?
가식적으로 드렸다는 거죠. 그리고 많은 사람들한테 내가 이만큼 드렸다는 것을 보이기 위해서 드린 거죠. 이렇게 가식적으로 드린 거, 이런 행동은 주님을 우습게 여기는 행동입니다. 주님은 그걸 받지 않으십니다.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이 아나니아 삽비라는 주님께 책망을 받아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드릴 때에는 순수한 마음으로 드리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또한 이 소녀는 주님께 드릴 때에 자신에게 있는 것으로 드렸습니다. 즉 우리는 주님께 드릴 때에 내게 있는 그대로 드려야 되는 거죠. 여러분, 이 소년이 주님께 드린 오병이어는 정말 보잘것없는 겁니다. 너무 작고 보잘것없는 것이었어요. 여기 보리빵은 그 당시에는 가장 천히 여기는 음식이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 부자들은 이 보리빵을 짐승에게나 주었다고 합니다. 그때 여기 물고기는 우리는 생각할 때 물고기가 큰 생선을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에 나온 물고기는 멸치 같은 자그마한 거예요. 그래서 이 보리빵이 메마르기 때문에 이 메마른 보리빵만 먹을 수 없으니까 이 반찬으로 겸해서 먹는 것이 이 물고기였습니다. 이 너무 부족하고 초라한 것들이죠. 그러나 이렇게 초라한 것이지만 소년은 있는 그대로 주님께 드렸습니다. 만약에 이 소년이 자신의 오병이어가 초라하다고 생각하고 주님께 드리지 않았다면 기적은 일어나지 않았겠죠. 우리는 생각할 때 오해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주님은 많이 드리고 큰 것을 드리는 것을 좋아하신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많이 드리고 큰 것을 좋아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게 있는 것 그대로 드리는 것을 좋아합니다. 내게 있는 것이 보잘것없고 초라한 것이라 할지라도 주님께 드리면 주님이 그것으로 기적을 베푸시는 거죠. 여기 본문에 보면 이 본문은 이 소년의 이름에 대해서 말하지 않습니다. 또는 이 소년이 어떤 자인지에 대해서도 말하지 않습니다. 오로지 이 소년이 가지고 온 물고기 2마리와 보리빵 5개에 대해서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뭘 말하는 겁니까? 주님은 이 소년의 환경을 보고 기적을 베푸신 것이 아니라는 거죠. 이 소년이 있는 그대로 드린 초라한 것, 그것 보고서 기적을 베푸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의 학력 보지 않습니다. 우리의 능력 보고 역사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초라해도 있는 그대로 드리는 그것을 보고 기적을 베푸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내게 있는 것이 어떠한 것이라 할지라도 주님께 드리기에 너무나 초라한 것이라 할지라도 아니요. 내게 있는 그것을 드릴 때에 주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줄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는 이렇게 그 손에 드린 오병이어를 받았습니다. 오병이어를 받고 제자들에게 사람들을 자리에 앉게 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10절 말씀해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주님께서 제자들한테 이 사람들을 앉게 하라 라고 말했는데 이 말은 그 식사 준비를 하라 그런 말입니다. 식사 준비를 하라는 말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이들에게 먹을 것을 주겠다는 걸 말하지요. 주님께서는 이들에게 먹을 것을 주기 전에 뭘 먼저 말했습니까? 이들에게 앉게 하라 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뭘 말할까요? 우리가 기적을 체험하려면 어디에 있어야 합니까? 주님이 말씀하신 곳에 앉아 있어야 돼요. 그곳에 있어야 우리가 기적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내가 원하고 내가 좋아하는 자리에 앉고 싶을 때가 많습니다. 내가 편한 곳, 내가 앉고 싶은 곳, 그런 곳에 앉을 때가 많아요. 주님과 상관없이 내가 원하는 곳에 앉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 자에게 절대로 기적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내가 원하지 않더라도 주님이 원하시는 곳, 주님이 앉으라고 하시는 곳, 그곳에 앉아야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신앙인 중에 떠돌이 신앙인이 있어요. 여기 왔다 저기 왔다 아니면 각설이 신앙인입니다. 이 집 갔다 저 집 갔다 게 각설이 아니겠어요? 신앙인도 여기 갔다 저기 갔다 막 떠돌아다니는 신앙이 있어요. 그런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몇십 년 신앙생활해도 절대로 기적을 체험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부족하고 나약해도 주님이 원하시는 곳이라면 그 자리에 앉아있으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어 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내가 앉은 자리가 지금 어떤 자리입니까? 내가 앉은 자리가 주님이 원하지 않는 자리라면 그 자리를 떠나야 돼요. 그리고 주님이 원하시는 자리로 가야 합니다. 그곳에 앉을 때에 주께서 우리에게 기적을 베풀어 줄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이 자리에 앉자 주님께서 떡을 가지셨습니다. 11절 말씀해 보시면 예수께서 떡을 가져라고 말합니다.
지금 여러분 보세요. 어린 소년이 드린 그 물고기 2마리와 보리빵 5개가 누구의 손에 들려 있습니까? 지금 주님의 손에 들려 있습니다. 여러분 그 물고기 2마리와 보리빵 5개를 가진 주님의 손이 어떤 손입니까? 그 손은 위대한 손이세요. 천지를 창조한 창조의 손입니다. 인간을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구원의 손입니다. 그 손에 지금 어린 소년이 바친 것이 들려져 있습니다. 주님의 손에 들려지면 기적은 일어나기 마련이죠. 그럼 만약에 이 오병이어가 그 손에 어린 소년의 손에 들려 있었다고 한다면 기적은 절대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초라하고 연약하지만 주님의 손에 들렸기 때문에 거기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먹고 남는 기적을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기적을 체험하려면 나에 있는 모든 것들을 누구 손에 맡겨야 합니까? 주님의 손에 맡겨야 합니다. 우리 가정이 복된 가정 되려면 우리 가정을 주님의 손에 맡겨야 합니다. 내 인생을 주님께 맡겨야 합니다. 그럴 때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 줄을 믿습니다. 내 힘과 내 능력으로 내 손을 아무리 노력해도 되지 않습니다. 인간의 능력은 한계가 있지요. 그러나 주님의 손은 한계가 없고 능력 있는 손입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께 우리 모든 것을 맡겨서 기적을 체험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 오병이어를 잡으시고 축사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11절 다시 보시면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라고 말합니다. 여기 축사했다라고 하는 말은 감사 기도를 드렸다 그런 말이죠. 여러분 지금 주님이 소년이 드린 것은 너무 초라하고 볼품없는 작은 거였어요. 그런데 주님은 그 소년이 드린 것을 보고 절대로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뭐라고 책망하지도 않았습니다. 그것을 보고 감사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주님께 아무리 연약하더라도 내게 있는 것 그대로 드리면 주님은 그것 보시고 기뻐하시지요. 그것 보시고 감사하십니다. 그리고 감사하고 그것을 끝납니까? 주님의 감사 기도를 드리자 기적이 일어나게 된 거죠. 내게 있는 것 주님께 드리면 주님 그걸 너무나 기뻐하세요. 너무 기뻐하고 고맙다 기뻐하시고 그걸 통해 감사하세요. 그리고 기적을 베풀어 줍니다. 여러분 내게 있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아무리 초라하고 볼품없는 것이라 할지라도 내가 갖고 있지 말고 주님께 드리세요. 주님이 기뻐하시고 기적을 베풀어 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 음식을 무리들에게 원하는 대로 나누어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11절을 다시 보시면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 물고기와 보리빵 5개를 그들에게 원대로 주셨다. 풍족하게 주셨다. 그런 말이죠. 어떤 자는 이 말씀을 가지고서 이것은 주님이 기적을 베풀어서 거기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먹이신 것이 아니다. 이것은 그 어린 소년이 자신의 오병이어를 주님께 드리자 많은 사람들이 감동받아서 자신들이 가지고 온 도시락을 다 열어서 같이 나눠 먹었다.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건 잘못된 것입니다. 그것은 자유주의 사상이고 쓸데없는 말이죠. 분명히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주님께서 무리들에게 나눠주셨다라고 말합니다. 11절에 보시면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그리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라고 말합니다. 주님께서 분명히 그들에게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지금 무리들이 음식을 나눠 먹는 장소가 어디입니까? 이것은 광야라고 얘기했습니다. 광야는 메마른 곳이에요. 먹을 것이 아무것도 없는 척박한 곳입니다. 근데 그 척박한 곳에서 이들은 지금 풍족한 음식을 먹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풍족한 복을 받고 있는 거죠. 여러분 내가 있는 곳이 광야같이 척박한 곳이라 할지라도 거기에 주님이 역사하시면 거기에 풍족한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사는 곳이 광야 같은 곳이라 할지라도 주님이 거하시면 거기에 풍족한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게 있는 것 주님께 드릴 때에 그런 기적의 역사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분은 제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 가정이 너무 힘들어요. 가정이 제 말을 들어주지 않으면 너무 힘듭니다. 우리 가정, 저는 이 가정에서 나가고 싶습니다. 이혼하고 싶습니다. 그런 얘기하는 분이 있습니다. 마치 광야와 같이 그런 곳이라는 거죠. 가정이. 그러나 그 가정이 정말 복된 가정 되는 방법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거기에 주님이 거하시면 되는 거예요. 주님이 거하시면. 내 것을 주님께 드리고 거기에 주님이 거하시면 그 광야 같은 가정도 복된 가정이 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내 인생도 광야 같은 인생이라 할지라도
거기에 주님이 거하시면 복된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모두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이 음식을 나눠주셨는데 여기에 보면 주님이 직접 거기 모인 무리들한테 음식을 나눠주신 것이 아니에요. 어떻게 음식을 나눠줬냐면 제자들에게 음식을 나눠주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기적은 누가 행했습니까? 기적은 주님이 행하셨어요. 그런데 그 기적을 나누는 것은 누가 했습니까? 제자들이 한 거죠. 여러분. 주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뭘 말합니까? 기적을 일어났는데 그 기적을 자신이 혼자만 갖지 말고 주님이 베푸신 기적을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라는 거죠. 우리는 살아가면서 주님께 많은 은혜를 받은 것이 있습니다. 많은 기적을 체험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자신이 혼자 누리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주님이 그걸 기뻐하지 않습니다. 내가 받은 은혜, 내가 받은 기적, 그걸 많은 사람한테 나눠주기를 주님은 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받은 은혜와 기적이 있다면 혼자 갖고 있지 말고 나눠줘야 되는 거죠. 여러분, 아무리 맑은 물이 있다 할지라도 그 맑은 물을 가만히 물속에 놔두면 어떻게 될까요? 물은 썩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좋은 물도 썩고 말아요. 그 물이 썩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물이 흘러 넘치게 해야 되죠. 물을 흘러 넘치게 해서 새 물을 받아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내가 주님께 받은 은혜, 기적이 있다면 그걸 나 혼자 가장 그냥 놔두고 있으면 사장되고 마는 거예요. 그것을 나는 사람한테 나눠줘야 돼요. 전해줘야 돼요. 그럴 때 우리가 더욱더 새 은혜와 새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제자들이 그 무리들에게 음식을 나눠주지 않았다고 한다면 무리들은 굶주린 상태로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음식을 나눠주자 그들은 풍족하게 먹고 배불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내가 받은 은혜와 기적을 전하지 않으면 그들은 영혼은 굶주릴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전하면 그들의 영혼은 영생을 얻게 될 것입니다. 나중에 주님 앞에 갔을 때에 주님께 받은 은혜, 이 기적을 전하지 않은 것, 나누지 않은 것에 대해서 주님은 우리를 책망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내가 보기에 미운 사람, 내가 보기에 좋지 않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기적을 나눠야 돼요. 은혜를 나눠야 됩니다. 그러면 내게도 은혜가 임하고 그 사람도 변화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 주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다 먹게 한 다음에 그 남은 것을 거두고 버리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2절 말씀을 보시면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에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라고 말씀하셨는데 어떤 자는 이런 말을 합니다. 주님이 또 기적을 베푸면 되는데 무엇하러 남은 것을 거두라고 하시는가? 없으면 주님이 또다시 기적을 베풀어서 또 먹게 하면 될 텐데 왜 거두라고 하시는가? 왜 버리지 말라고 하시는가? 라고 말한 사람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여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기적, 주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 그것을 귀하게 여기라는 거죠. 함부로 버리지 말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간혹 주님께 받은 은혜, 그걸 함부로 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주님께 받은 기적 함부로 버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는 주님께 받은 건강 함부로 행동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께 받은 직분 함부로 행동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것에 충성하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새벽에 로마서를 얘기했는데 로마에서 보니까 사도 바울은 자신은 이방인의 사도가 되었다고 했고 그 이방인의 사도가 된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 이방인의 사도 된 것을 위해서 충성을 다했습니다. 모욕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매맞음을 당하고 감옥에 투옥되고 그리고 나중에 순교까지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는 끝까지 한 번도 굽히지 않고 주님께 받은 직분에 대해서 충성을 다했습니다. 그것을 하찮게 여기지 않고 귀하게 여긴 거죠. 나중에 사도 바울은 고백하기를 내가 이 직분을 다 감당했기 때문에 주님께서 나를 위하여 생명의 멸류관을 예비해 놓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주님께 받은 은혜, 주님께 받은 기적, 주님께 받은 직분, 이것에 충성 다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께 받은 것은 어느 것 하나 하찮은 것이 없습니다. 소중하지 않은 것, 귀하지 않은 것 없습니다. 주님께 받은 어떤 것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귀하게 여기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주님의 말씀대로 남은 것을 거두었더니 12바구니에 찼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10이라고 하는 숫자는 완전수를 말합니다. 전에도 얘기했지만 하늘의 숫자는 3이에요. 성부, 성자, 성령을 말하죠. 땅의 숫자는 4입니다. 동서남북, 봄, 여름, 가을, 겨울이에요. 하늘의 숫자 3과 땅의 숫자 4가 더하면 7입니다. 7이 완전수예요.
하늘의 숫자 3과 땅의 숫자 4가 곱해지면 10입니다. 10이도 완전수예요. 구약에는 왜 지파가 12지파밖에 없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는 왜 12명밖에 없습니까? 그 완전수를 말하는 거죠. 주님께서 남은 것을 거두니 12마리가 되었다고 하는 것은 완전한 것을 말하죠. 다시 말하면 주님이 베푸신 은혜와 기적은 완전하고 풍족한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은 지금 우리가 오병이어 드릴 자를 찾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한 소년이 오병이어를 드림으로 5,000명이 되는 사람들이 풍족히 먹었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이 소년이 오병이어를 드리지 않았다면 이 오병이어의 5,000명분을 이 소년이 혼자 먹고 마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드리는 것, 작은 것이지만 이것을 드림으로 해서 5,000명이 넘는 수많은 사람들이 먹고 풍족한 은혜를 나누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드리지 않으면 나 혼자서 5,000명분을 혼자 먹고 마는 겁니다. 주님은 지금 오병이어 드릴 자를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병이어를 드림으로 기적 베푸시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주인공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내가 주님께 오병이어를 드려서 기적을 체험하는 우리가 되기를. 그래서 우리 가정에, 내 인생에, 우리 교회에 이 오병이어의 놀라운 복이 임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